오늘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장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21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화면에 보다시피 첫 번째 도입 부분이 7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개가 되는 과정이 77에서 14장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맺고 마무리하는 장이 777이죠. 그래서 73, 21, 21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총 결론은 22장이 아니고요. 21장입니다. 그러니까 21장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사회를 이루기를 원하실까? 그게 오늘 21장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시작이 됐는 도입 부분을 좀 얘기하는 거고요. 어떻게 해서 재림 시대가 시작되는가? 그게 7장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77, 14장까지는 재림 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사탄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혼란스럽게 해서 많은 사람을 심판하게 됐죠. 그 이야기가 14장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혼란스러운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 그걸 분투하고 노력하고 맨 마지막에 징벌까지 하는 게 마지막 777에서 20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얘기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제목은 뭐겠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데 옆에 있는 그림은요. 성화입니다. 성화. 언제 그린 거냐면 한 13세기쯤 그때 그렸습니다. 13세기, 12세기. 화풍을 보니까 한 800년 정도 된 거의 1000년 정도 된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딱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참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거냐 본문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 4장, 1장, 4장, 7장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제가 그냥 요게 그 PPT가 아니고 본래 성경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성경 이거 있죠? 잘 보이시죠? 성경 보이시죠? 1장, 21장 1절. 내가 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새하늘과 새 땅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하늘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 공중에 있는 하늘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 하늘이 가면 또 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그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죠.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다음에도 좀 얘기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너희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 제일 가까운 하늘은 달나라를 가든지 화성을 가야 됩니다. 그런 하늘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하늘, 우리가 동경하는 그 세계를 우리가 하늘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늘은 좀 거룩한 곳이고 깨끗한 곳이고 공평이 실현되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자, 그에 밑에서 땅은 뭡니까? 그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땅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봤으니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타락한 이상, 그렇죠? 세속적인 뭔가 목표 이런 것들은 없어졌죠. 이 땅이라는 것도 우리의 어떻게 말하면 관념이고 우리의 사상 말씀입니다.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어리석었던 마음들, 어리석은 가치관들 이런 것이 없어졌죠. 이 바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쭉 성경에 계시록에 바다가 많이 나오는데요. 바다는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는데 21절에 보면 바다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악령 사탄이 다 졌습니다. 졌죠? 그 다음에 20장에 지난장이죠. 지난장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심판을 했기 때문에 바다에는 악령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바다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서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됐죠. 이제 있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2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참 어렵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하면 원래 성서적으로는 안 맞아요. 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인데 거룩한 성이 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요. 와, 진짜 하늘일까요? 아까 얘기했죠? 이 하늘은 진짜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 영적인 것, 이걸 거예요. 이게 내려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신부가 갑자기 등장하고 남편이 등장하는데,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요즘에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언제 가장 나에 대해서, 나의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까요? 우리 들으시는 우리 식구님들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야, 상견례하는 시간인가요? 아, 상대방 나이가 좀 드시니까. 언제 나에게 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때일까요? 여기서는 계시록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랑을 내가 어필할 때. 그쵸? 야, 사랑을 어필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아마 그게 이제 혼인잔치, 혼인식에 들어간 아마 그런 거를 상징하는 거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나의 그런 것을 어필하는 거죠.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인 것도 있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멋있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내려오는데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이게 입체적입니다. 이 위에서 눈에는 뭡니까? 눈에는 예루살렘이 쭉 내려오는데 옆에서 뭐가 들려요? 큰 음성이 들려요. 큰 음성이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들어야 되겠죠?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야 12장 3절 되게 중요한 장입니다. 중요한 절입니다. 장막이라는 건 뭡니까? 먼저 나오죠. 장막은 성전인데 성전 이전의 천막 같은 거죠. 장막. 뭐 텐트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움직이는 성전이 장막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뭐로 지었습니까? 장막으로 이렇게 졌잖아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요거 장막이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장막. 요거 사람이 얼굴이 좀 가렸네요. 장막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 장막이 있는데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장막 안에 들어가 사는데 함께 있다. 아, 그거 어떻게 돼? 우리가 장막 같은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은근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성되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미안한데. 이게 아닌데. 막 저는 나중에. 예. 하여튼 장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데 여기에 뭐가 하나 들어갔습니까? 신이라고 내가 직접 너희들과 함께 있을까라는 그 신이는 뭘 상상할 수 있냐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감동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자연의 그런 것보다는 더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더 함께 계시고 싶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타나. 우리도 당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이 아까 함께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태까지 그 신앙했던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고 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계시록 21장에서는 그게 실현시킵니다. 그러면 함께 있다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함께 있어서 뭐가 어땠는데요? 저에게 뭐 금덩어리를 줍니까? 아니면 저희 로또 복권의 번호를 가르쳐 줍니까? 아니면 함께 쓰면 뭐가 좋은데요? 뭐가 어떻게 해주는데요? 근데 그게 바로 4장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게 뭡니까? 타락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얘기죠. 처음 것들은 타락한 모습들, 타락으로 말미암아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힘들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타락의 부산물이죠. 사실 아직도 이 사상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좀 옛날하고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21장 4절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뜻이 이루어진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눈물을 닦아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은 누구한테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야, 내가 친구한테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한테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남편한테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그거 나오죠? 그 예수님께서 팔복선언 가운데서 쭉 예수님 그 산상수훈에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뭐야? 하나님이 위로 그들에게 마음이 아픈 자는 뭐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런 얘기가 나오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마태복음 5장 가운데 있는데 장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딱 나오잖아요. 야, 이렇게 하면서 여기 2절 있지, 2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아프고 힘든 사람이 아주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좀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애통하는 것을 뭐야? 마지막 날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야, 예수님도 뭐 예언했죠. 그래서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니, 위로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제는 사망이 없어. 다시는 뭐 사탄이 나를 갖다 하고 사망이 없고요. 이거는 뭐 육신이 죽는 건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다 지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그래도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좌에 앉으시는 이가 이르시되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만물의 본래의 가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만물의 본래의 가치를 어떻게 돼요? 제자리에 잡아다 놓는다. 그래서 이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결국적으로 뭡니까? 예, 질서가 어그러진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만물이 탄식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올바로 제대로 되면 만물도 제자리에 돌아간다. 그 희망과 꿈이 21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제 만물도 제대로 돌아간다. 그 만물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축복 가정들이 다 부자가 돼야 됩니다. 왜? 만물 주관주가 돼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올바로 잘 살게 되면 하나님 무한한 축복을 주시게 되겠다고. 이게 그 얘기 나오죠. 만물의 제자, 왜? 만물의 제자리라는 것은 올바른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권받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사회적인 가치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되니 기록하라. 영원하라는 얘기죠. 변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6절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끝났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루었도다. 뭘 이뤘겠습니까? 알파의 오메가라는 얘기는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우리 그 그리스어거든요. 이게 쓰여진 게. 그리스어로 보면 그리스어는 처음 시작하는 게 알파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스어라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가 히읗이잖아요. 자음이. 그래서 여기는 알파, 베타라는 그래서 알파의 오메가는 처음 자고 마지막 자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래서 처음이 어떻게 창세기에서 이루어졌던 창세기에서 구상했던 장신의 뭐예요? 하나님의 구상과 계획, 하나님 뜻이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뭐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21절. 이제 다 이루었다. 뜻이 완성되었다. 하는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손이 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명수의 말씀은 목마른 자에게 값이 이제 다 모든 걸 이뤘기 때문에 마음껏 내가 말씀을 주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야 이거 나오고요. 7절에는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여기서 이기는 자가 뭘까요? 힘이 있어서 막 싸워서 이기는 자일까요? 아니겠죠. 애통도 겪고 애통하는데 애통도죠. 눈물도 닦아주고. 근데 결국은 뭐냐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그런 춤 중심 주제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팔복선언 가운데 몇 번째입니까? 거의 마지막 가면 7번째쯤 가면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화평하는 자가
이긴 자다. 그래서 그 야곱이 에서를 굴복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았잖아요. 이게 승자라는 칭호거든요. 그게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은 뭐야? 나는 그의 이긴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넌 내 아들이야. 결국은 아들이 돼서 상속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뭘 상속받을까? 사실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뭐냐? 상속받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되 내가 사랑을 상속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를 실현하는, 그렇죠. 야, 가치.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살면서. 왜? 우리는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사셨거든요. 이게 상속이라는 건 그겁니다. 야, 두 가지죠. 그래서 7절. 그러니까 21장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이루어진 세계가 나와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게 28절인데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와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좀 그런 생각 하죠?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뭘까요? 이 사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됐으니까 몸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그러면은 육이 영이 죽는 게 둘째 사망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은 죽지 않습니다. 이 계시록의 가장 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탄도 안 죽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적행에 가둔다고 그랬어요. 왜? 영적인 존재는 죽일 수가 없어요.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뭘까요? 그래서 첫째 사망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온 것이 아담이 첫째 사망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게 첫째 사망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은 누구로 말미암아 부활이 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됩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요? 둘째 사망은 재림주로 말미암아 불신하는 자들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가지고. 둘째 사망이 그게 나오죠. 야, 이게 나오죠. 다 지나갔습니다. 첨례 기록가 뭐 나오면서 목마른 자에게 주니니 여기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여기 어디 갔어요? 깜짝 놀랐어. 알파 몸으로 주니는 믿지 않는 자. 자, 여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재림주를 불신하는 사람이 둘째 사망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도요. 8장에 전해지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8절에 전해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도 여기 보니까 흉악한 자들도 있고 살인하는 자들도 있고 음행하는 자들도 있고 점술가가 왜 등장할까요? 우상숭배자가 있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야, 여기서 제일 재밌는 거는 왜 점술가가 저기에 등장할까? 이거는 우연을 바라고요. 예?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희망을 주는 사람을 점술가라고 얘기하죠. 잘못된 희망을 주는 사람. 그렇죠? 예. 점술가. 우상숭배자는 알고요. 살인자는 뭐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불가의 영으로 완전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어디에요? 별도의 장소에 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한 사회가 되었다서 모든 사회가 다 완전하게 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팔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서 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거를 보여줬어요. 그럼 이제 지금으로부터는 9절부터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러니까 8절까지는 하나의 상상력은 아니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러한 세계입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도 함께 해주시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실현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얘기하는 것이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등장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이르되, 야, 이게 갑자기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그 재앙이 두 개가, 큰 재앙이 두 개가 있었죠? 어디가 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맨 앞에는 우리가 요 기둥 세 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요 기둥 세 개. 여기는 일곱 인, 여기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입니다. 제가 이거 일곱이는 문제를 일으키는 장이고 왜 이 세계가 말세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느냐입니다. 그 말세는 그냥 탁 오는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막 혼란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돼 있어요. 내재돼서 막 삐죽삐죽 나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뭐냐? 이 삐죽삐죽 삐져나오는 가운데 사탄이 먼저 어떻게 돼요? 일곱 나팔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이게 일곱 나팔이고요. 그러면은 그 심판한 그 나쁜 사탄들을 용들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곱 대접으로 박살을 냅니다. 사탄을 심판하는 거죠. 일곱 대접입니다. 그래서 요게 등장할 때 일곱 그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일곱 대접을 가진 마지막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서 하나가 왜 내가 모든 사탄을 죽였던 그렇죠?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끝냈으니까 나에게 자격이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뭔가를 소개하는 거죠. 근데 뭘 소개하냐? 그걸 잘 알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응?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대요. 신부라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신부 몰라? 못 알아들어? 아니, 어린 양이 아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신부하니까, 그냥, 아름다운, 뭐, 그냥, 옆집 뭐, 아가씨도 있고, 뭐 결혼하는 처녀, 뭐, 애가씨도 있는데, 그 사람 아니고, 진짜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여주겠다. 핵심이 딱 짚는 거죠. 야, 내가 한마디로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태까지 모든 심판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려고 심판했다, 이거예요. 그게 계시록 21장 9절의 결론.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궁금하잖아요. 눈은 피부색은 어때요? 무슨 옷을 입고 오십니까? 궁금하잖아요. 막 궁금해. 나도 궁금해요. 야, 보여준다니까. 그래요. 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21장 10절에 나오죠. 성령이 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 이야, 높은 산,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높은 산인지 여러분 가면 상상을 못 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오는 에게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이거 글 쓴 사람이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사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해놓고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뭐 성이 하늘에 성 내려오는 걸 보여줘요. 어떠세요? 앞뒤가 맞습니까? 이 성경은 좀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기가 어려워요. 본문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 아니, 사람을 보여준다고 그랬으면 사람을 보여줘야지. 사람은 안 보여주고 성전을 보여주네. 근데 그 뒤에 성에 대한 얘기가 쭉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빛이 자기 보석 같고 벽옥 같고 모석 같고 12문에 있고 12제자가 있고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조금 그래 보석이 있는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12문이군요. 문에 12천사가 있고요. 문마다 이름이 있고요. 12자손의 이스라엘 지파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14절에는 뭐야? 12성곽이 기초는 12명의 사도 이름을 씁니다. 근데 희한하게 뭐라고 써 있어요?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그 동서남북으로 쓰지도 않고 동북, 서남이라고, 동북, 남서라고 써놨어. 이상하죠? 동편의 세문. 그래서 아까 봤던 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중앙에 어린 양이 계시는데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문이 세 개가 있는 게 문입니다. 이게 남편의 세문, 그 다음에 서편의 세문. 이거 성령이에요. 성령. 이분은 성령이고요. 어린 양이 아내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게 봤는데 어린 양이 아내가 아니라 이 성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가운데 있고 이 성이 어린 양이 아내인 거잖아요. 결국은요. 앞뒤가 안 맞네요. 조금. 근데 이 성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요. 재미있습니다. 요거 이제 12이름이 있더라. 15절. 내게 말하되 그 성과 문들의 성곽을 측량하되, 여러분 측량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으라는 얘기죠. 예,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 지으라는 얘기는 부흥을 뜻하는 겁니다. 잘해라. 예. 근데 이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뭐 재미가 없어요.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갈대로 성을 시작하니 12,000 스타디오. 이 스타디오란 말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운동장을 뭐라 그럽니까? 스타디움이라고 그러죠? 그 헬라어의 스타디온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참 재밌는 게 네모 반듯하고요. 길이와 너비가 같고 높이와 또 다 같아. 높이와 너비 다 똑같아. 다 똑같으니까 그리니까 어떤 그림이 됐어요? 네모 반듯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모 반듯해 이렇게.
뭐 성이 뭐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옆에 글씨가 써 있죠. 여기는 그 나중에 치수가 나오거든요. 여기 치수가 나와요. 여기 2000 여기 나오죠. 측량하되 144 규빗이네. 144 여러분 어떻게 생각 들어요? 12 곱하기 12가 144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이 있습니다. 다 이게요. 근데 그 12만 12,000 스타디온인데 그걸 갖다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얼마나 크냐면요. 2,400km예요. 한 편이. 여기 240km라고 써 있죠? 2,400km. 그러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커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밖에 안 되는데 2,400km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에르베터 산에 가서도 한국 다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우주선에 가서 가서 봐야 다 2,400km를 보려면요. 예? 우주선에 올라가서 봐야지. 그러니까 높은 산도 어떻게 돼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이 아닌가요? 야, 하늘에 내려오는데 성이 너무 재미가 없어. 내못 반듯해. 야,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순수하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야, 동편의 세무, 서편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걸까? 이걸 우리가 이 키포인트를 풀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뭘까? 풀어야 되는데 쭉 뭐 보석이 12가지의 보석이 나옵니다. 홍막, 농막, 벽업, 뭐 어떤 그 당시에 좋은 보석은 다 써놨어. 뭐 이것도 의미가 다 있지만 이거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기가 있습니다. 21장 21절에 있습니다. 이 성전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어떻게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좀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그 문은 뭐예요? 12진준이 각 문마다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고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거 풀을 수 있는. 여기 나오죠? 조개가 있었죠? 조개에 진주가 있거든요. 근데 진주가 하나가 문처럼 크려면은 조개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예? 이 문이려면 조개가 최소한도 1m는 넘어야 되잖아요. 이 진주가요. 1m가 넘는 진주가 있으려면 조개는요? 10m가 되는 조개가 돼야 되죠. 10배니까요. 10배도 더 크잖아요. 생각해 볼 때 크기가.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3만한 조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집채만한 조개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조개는 세상에 없어요. 그 있으면 벌써 발견. 왜? 숨길 수가 없잖아요. 조그만 거라면 뭐 반지 같은 거, 휴대폰 같은 거는 주머니에 넣고 숨길 수가 있는데 이게 산만한 조개는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 이러한 건 없겠죠. 뭐, 걸레버 여행기 가서 소인국을 지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 실제는 아니구나. 이게 비유와 상징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 그냥 그런 게 아니구나. 그게 뭐지? 그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2진주문, 이 12보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그 안에 그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진주문인데 22장이 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갔어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거룩한 예루살렘 쭉 내려왔는데 성은 안 내려왔어요. 그 뭐만 내려온 겁니까? 껍데기만 내려왔어요. 성벽만 내려왔어. 재미없다. 실제로 보면 그렇잖아요. 성은 성전이 없으니까. 이사 갔는데 벽만 있고 집이 없어요. 그럼 누가 집이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런 다시 말해서 뭐야? 이 12진주문 동해는 뭐예요? 뭐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뭐 이런 문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린 양의 신부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심이라. 아, 성에 있는데, 성애가 있는 그. 그러면, 그 생각해 보면, 성 안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겠죠, 당연하게. 그 다음에 누가요? 예수님이 계시겠죠? 어린 양이니까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갑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겠죠. 네 존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왜 제가 요 얘기를 자꾸 또 쓰냐 하면요.
여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리에서 나오는 사위기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위기대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동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열두 진주문은 12대상 목적이고요. 이 세문은 뭐예요? 3대상 목적을 의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 축복 가정, 행복한 가정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열두 진주문이고요. 하늘에 들어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누가? 재림주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그쵸? 그래서 여기 나오죠. 만들어라 라고 나오거든요. 여기가 그렇게 성령하면서 네가 똑같이 만들어라. 그쵸? 이게 똑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네모 직사각형으로 네모 됐다는 얘기는 의미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공평하게 차별이 없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위아래 높고 낮음이 없이, 좌우도 마찬가지로 세력이 많다고 해서 그냥 높고 낮음이 없이 가난한 자나 부자나 누구나 다 하나의 가치로서 대하고, 그쵸? 똑같은 평등, 평화 이걸 대하고, 그쵸? 그러한 사상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뭡니까? 그거였는데 다이로트가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죠. 1장 우리 30절에 나오잖아요.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 그 이상과 뜻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요, 3대상 목적을 갖다가 만든 거예요. 동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중앙에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어린 양이 계시죠. 재림 주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존재는 딱 네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가시죠. 어린 양이 들어가시죠. 어린 양이 신부가 들어가시죠. 그리고 성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유기들을 얘기하는데 그 가치가 얼마나요? 야, 대단하다. 측량하라라는 얘기는 너희가 그렇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나를 만들어라는 얘기죠. 딱 죄야 되잖아요. 그 죄니까요.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야, 그래서 녹보섯이고 가치가 있고, 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리라. 뭐 쭉 안에 보면 여기 뭐 낮에 성문에 좀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25절에 낮에는 성문들을 도저히 닫지 않으면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문을 안 닫는데 성문을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갔고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장한 것이나 거짓된 자는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가더라. 그래서 그 요한복음 21장은요. 뜻이 이루어진 결론적인 장으로서 결론은 뭐로 끝납니까? 창조 원린 사유기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쓰여진 문서냐면요. 지금으로부터 1800년, 1900년 전에 쓰여진 문서예요. 근데 그 1900년 전에 그걸 알았어요. 이 가정 이상 완성, 사유기대를 아는 거야. 근데 뭐 아는데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받고 쓴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뭐 동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죠. 야. 그러니까 이 12만 스타디오라는 말도 뭡니까? 12라는 수가 우리 완전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12 곱하기 12는 144. 하나의 뭘 의미합니까? 하나의 종족을 의미하고요. 하나의 나라를 의미하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의 출발점, 이 성전의 출발점은 누구로부터 출발합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있어요. 계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홀리마다한 독성녀 참부모님 중림하고 되어지는 섭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계시록에 이렇게 섭리적인 것이 마지막 때는 이분이 나와서 이런 역사를 한다. 근데 성전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뭘 보여줍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야,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성전에 대해서 야, 크고 높은 산에 가서 얼마나 높겠어요? 2,400, 100km 이상을 보려면요. 참 못하죠. 근데 그 상상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거처는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이 얘기 많이 나오죠. 야, 하늘을 보물에 쌓아두라. 하늘이 없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요한님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이거는 뭐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서는 못했습니다. 왜? 영계에서 하나가 되셨죠. 그분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그 예수님 그랬죠. 인자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온다. 하늘에서 나오셨느니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지고 건물이 많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많아서 서로 연결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뭐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예수의 제자들이 이 지금의 이 시대를 꿈꿨던 것이죠. 지어져 가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계속. 응? 부모님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야 결국 여기 나오는 거 창세기 2장 20절에 야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에 이룰지라. 이게 아담과 하와 때 타락하기 전에 이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타락은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성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록 21장 잘 읽어보시면 그게 결론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다 끝나야 돼요. 근데 22장은 왜 나왔을까? 그건 또 다음에 또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보면 결국은 그것이 뭡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는 얘기 뭐야? 이러한 형태를 갖추고 이러한 모습으로 가치를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만 어떻게 돼요? 야, 글로 들어가지 속되거나 가증한 거나 거짓된 자는 쉽게 말해서 속이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야, 거짓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21장은 앞에 있는 가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 창조 원리의 그 사유기대에 관한 그러한 설명이다. 라고 우리 계시록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의 기준도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알파의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알파가 시작점이 하나님의 이상으로 출발했으니까 끝나는 것도 하나님 이상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끝나는 것은 이 가정 이상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2대성 목적, 3대성 목적이 벌써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꿈을 꾸고 이루려고 했던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